보내온 편지에 처음 공부할 때 잠깐 조용히 앉아서 자선하니 공부가 참 잘됐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그렇다고 감히 함부로 조용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길을 막고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구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조의경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이것은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지을 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하는 뜻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부추미르라는 분이 이제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하는가 하면 아주 조용한 이렇게 주변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선을 한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서도 감히 조용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이제 대선사가 이 고요함에 대한 꾸짖음을 줬거든요. 정멸을 얻어야지 고요함을 얻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충미라라는 분은 장소와 고요함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조용하다는 견해를 안 짓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사가 한마디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길을 막고 큰 음소로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 듣지 않기를 구하는 것 같다 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코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은 정말 고요함이라는 게 뭘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장소가 고요한 곳에서 앉아서 고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무엇을 그러면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둡고 아득한 것이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게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사의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을 인식하면은 상대에 따라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하루 꼴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얘기야. 아, 저 사람 잘하는구나, 마음이 내려가. 이건 생사심이에요. 대상이 반응해가지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생사심이에요. 그 대상의 반응에서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마음이 막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싫은 사람, 아, 저는 나쁜 놈 하면 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생사심이라고 해요. 있는 사람은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시 무슨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는 부질없는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고요함이 있다는 시끄러움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의 생사심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다. 생사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심이라는 거는 더 적어야 되는데,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행위가 일어나는 것, 그 행위는 선이든 악이든 이게 세 종류, 네 번째는 선악의 행위는 반드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섯 번째는 대상에 대한, 여섯 번째, 죽어서, 다시 정리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바로 생사다 하고 나홍선사가 얘기했듯이 그런. 그래서 여기에는 이 생사심이 있는 이상은 고요함이라는 거와 시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못 벗어납니다. 생사심. 생사심이 잠시 멈추면 고요해졌다가 그리고 대상을 보고 또 마음이 또 막 움직이면 또 시끄러졌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생사심이에요. 여기 이제 사하는 게 여기 요거는 생은 생이고 요 사는 멸이에요. 생멸하는 거죠. 멸할 때는 고요해졌다가 생기면 시끄러워집니다. 이 생사심.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사심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이런 걸 인지를 못해요. 거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가지고 계속 알아차는 훈련을 내서 의식을 깨워야 돼요.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반복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크게 터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늦어요. 얘가. 근데 매 순간순간 자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대상이 반응하는 자의 감정을 생각을 알아차릴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대상은 항상 형상이 있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범수유상 개시험. 물론 모든 상은 허망하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알면은 그만 생사심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얘기하는 부친미래께 얘기하는 게 대인선사가 꽉 집어서 코칭하는 내용이 그래 당신은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수행하면 잘 된다 그러고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심의 그 핵심이 있다. 그 생사심을 잘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생사심이 뭐라고 하면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강설 부분 보시죠. 180페이지.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구나 조용한 환경을 찾게 된다. 부처님도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해보니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함에 대한 견해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너무나 모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용한 데서 공부하면 조용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그럼 모순이 어디 있겠냐는 뜻이다. 제가 보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예. 조용한 공부를 하면서 조용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꼭 그게 짓는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짓는다면 그런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인용한 부처님 말씀 능경의 내용이다. 이거는 능경의 내용은 뒤에 그 강액과는 능경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귀 막고 소리 지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초이경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내용이 여기 좀 인용이 하기야 뭐 능경이 나올 수 있죠. 또한 성불교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생사의 마음, 즉 순간순간 변화무쌍하게 생멸하는 의식의 흐름을 깨뜨려야 한다. 만약 생멸하는 의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의식의 생멸 변화에 따라다니느라 온종일 어둡고 아득하며 아예 명철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혼은 있으나 죽은 사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근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마음이 바깥 대상을 빼앗겨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대상이 빼앗겨 사는 것은 혼은 있으나 죽은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슨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거론할 공부가 있겠는가 반문하였다. 선불교에는 하도를 놓치고 사는 참선 낙자는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 10,000명을 다 때려 죽인데 무슨 죄가 되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이런 과격한 말이죠. 예, 과격한 말인데 그만큼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가나선의 대선지식인 대선사의 입장에서 이제 막 입문한 초학자의 공부를 살펴본 광경이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이다. 저는 이런 말은 10,000명이 10,000명, 1000명이 지금 때려 죽이는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는 거는 이거는 내용 아니고 화가 잔뜩 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내용은 참 요즘은 좀 쓰기가 어려운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자, 181페이지. 열반 회상에서 강액도화가 소를 잡던 칼을 집어 던지고 곧 바로 승불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강액도화는 능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소를 늘 잡던 사람은 소를 던져버리고 바로 승불했다 이거죠. 이 인용은 이제 대선사가 인용한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이 소 잡는 사람 백정이 정말 고요한 곳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소를 옛날에 우리나라는 소 잡는 사람을 굉장히 천민 취급을 했죠. 천민 취급한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민 취급을 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백정이 정말 마음이 고요했겠느냐. 자기도 이 소를 잡으면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 잡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칼을 던지고 승부를 했는 데 있어서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정말 승부를 했겠느냐. 네, 그 이야기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찌 초신자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들가 이것을 보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기는 그 사람의 F처가 나타나는 것이요. 요즘 사람으로서는 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추밀은 그 사람 소 잡던 사람이 칼을 던지고 부처되는 거는 옛날 부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당신은 왜 그 F처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면 당신 자신의 역량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으로서 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본다면 자신에게 있는 수수한 점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열한 사람을 달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당신 스스로의 영향을 믿지 않고 그거 다 옛날 부처가 출현한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다 역량을 갖추고 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소 잡던 사람이 부처 됐다 이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그냥 겸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선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코칭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좀 발전했죠. 자기는 시끄러운 데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고요한 곳에 공부하는 게 훨씬 잘 된다. 시끄러운 공부해서 부처됐다 하는 것은 나는 그 영향이 못 미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버린 거죠. 그냥 핵심이 어디 있는가 생사심만 잡으면은 고요하다, 시끄럽다 하는 것 벗어나고 당신이 영향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도 안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 이제 결국 이제 이 생사심을 자비심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대할 때 사람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좋잖아요. 그죠? 이치는 명백하지만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 생사심이 들어가겠죠. 요즘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분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예, 그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부터 해가지고 저도 화가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새벽에 자다 깨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 생각하고 마음이 내가 고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그런 미시한 이 마음이 화난 마음이 아주 너무 미시한데도 이게 탁 올라오니까 의식이 탁 뛰어버리고 의식이 이게 정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뺑치를 그냥 앉아 있었어. 근데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생사심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자기 내면 그래서 늘 훈련해야 돼요. 대상이 반응하는 자기 감정 생각을 늘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이제 이 생사심 얼마 정도 끌리지 않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나선의 입장에서 보면 늘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그다음에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죠. 강설 부분 한번 보고요. 부처님이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분별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므로 멸방경이 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다. 매일매일 소를 잡은 생계를 유지하는 강액도하는 백진이 어느 순간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를 잡던 칼을 도마에 내려꽂고 나도 부처다 라고 선언을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 능경 주습서에 나오는 얘기기도 해요.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에는 전생과 금생의 차별도 없고 수행을 하지도 않아도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도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도 차별이 없으며 동서고금도 차별이 없다. 그런데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은 무슨 문제이겠는가? 사람은 본래부터 누구나 위대한 인간 부처며 부처 인간이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손을 잡아 생기를 유지하는 백성도 그도 부처라고 선언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선언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견해가 참다운 불교의 견해예요. 만약 이 원리와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견해는 사태 마군의 견해다. 불교의 견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불교는 이처럼 쉽다. 쓸데없는 방편. 불교가 어렵고 힘이 든다. 이게 얼마나 통쾌할까. 실제로 이제 그 경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대장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마토 이빠사를 닦으면 반드시 번뇌를 다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을 닦지 않는다면 번뇌를 다 할 수 없다. 알거나 본다만 비록 비천한 종적 출신이라도 아랑가를 정덕할 수 있다. 바다라와 같은 이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비록 뛰어난 종적 출신을 해도 아랑가를 얻지 못해. 그러므로 붓다는 평등하게 법을 쓰라 해 특정한 무리에 치우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번뇌를 다 없앨 수 있는데 이거는 천한 종족이든 뛰어난 종족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탕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한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단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강액도와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액도가 우리가 아주 비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수행을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는 천하고 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대단한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천하고 기함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생사심이 결정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 생겼다 사라졌다는 마음이 우리 일상생활 모든 걸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코칭이에요. 대선사의 내용은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 경전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뭐 별반 다를 게 똑같은 내용. 딱 얘기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 우리의 이 참선문중에는 처음 입문한 조심자들은 만학이든 따지지 않으며 또는 오래 공부한 구참이든 먼저 공부한 사람이든 묻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한다면 부르짖기 생사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생사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생사심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초기경전에는 삼법인을 보게 하죠. 무상을 보게 하고 도를 보게 하고 무아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사심이라고 하는 생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뭘 보면 처음에 무상을 무상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면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로 오지 않는 현재도 머물지 않아요. 자, 머물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사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생사심이 없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무상은 허망하죠. 상이 허망한 거, 상이 변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는 일이고, 이게 불만족이죠.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무아예요. 왜? 뜻대로 할 수 없다. 이놈을 뜻대로 못한다.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뜻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을 이해하게 되면 불만족스러움을 이해하고 불만족스러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아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머물지 않는 머물러 버리면은 얘는 생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래도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재행무상이죠. 시생멸법이죠. 생멸법이라는 생멸하는 현상이 생사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멸이 멸이하면이죠. 생멸이 멸이했다. 그죠? 멸에서 맞춰버리면, 멸이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 정멸이 나온다. 정멸. 정멸이 미랍니다. 그러니까 생멸심 다 사라져버리면은, 정멸해버리면 생멸이라는 말이, 생멸심이 뭔가 하면은, 고통의 원인인데, 고통의 원인을 소멸해버리고, 정멸해지면 그게 참담 절겁니다. 근데 이 무상관찰 참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화두 참고법에는 이 방법을 안 써요. 화두를 참고하라. 화두. 예. 머리 뚝자로 떼쓰더라. 이죠? 화두. 이 화두는 여기 뭔가 생멸이 생사심이 없어요. 생사심이 없다.
정렬해요. 이게 공적하다. 공적해요. 근데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공적한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생사심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을 묻혀야 돼요. 물이 없네. 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수행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씨앗이 있어요. 씨앗. 씨앗에서 이제 뭐가 생기면 싹이 싹이 이제 트고 줄기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꽃이 피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씨앗하고 열매가 있는데, 우리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 봅시다.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자, 씨앗하고 열매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씨앗 자체는 아주 공적합니다. 마음의 본성에 비해있는 공적해요. 공적하긴 한데, 이제 비유예요. 공적하긴 한데 이게 안 드러났어요. 씨앗이 열매로 드러나 있질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공적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뭐가 있는, 땅이 필요해요. 땅.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 자, 온도가 필요하죠. 이런 조건이 씨앗하고 딱 만나면 이제 사기 트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것도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원인을 의지하는 수행이 있는 거죠. 원인을 의지해. 그럼 원인의 씨앗이 원인인데 요걸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듯이 내 수행하려는 수행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 조건 같은 건 우선 도덕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고 분석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잖아.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이 아까 이 생사심을 뭘로 보는 무상관찰하는 거죠. 네. 이 무상관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상관찰 해가지고 생사심 타파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씨앗하고 땅하고 물하고 온도하고 서로 플러스 되면 이제 사기에 돕는데, 이 관음 과정에서 뭘 잡아야 되겠어요? 온도도 적정하게,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으면 온도도 적정하게 또 물도 제대로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이제 수행하는 또 마찬가지예요. 내 앉아가 생사심을 가다 보면서 그 생사심이 내 손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바깥에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이제 수행해야 되잖아. 얘기하자면. 이거는 원인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재행, 무상, 시, 생멸품,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하는 방법을 쓸 때 되게 원인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화두 참고는, 받아야죠. 그럼 화두 참고는 화두 자체가 바로 결과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는 뭔가 하면 여기 이게 공적한 씨앗이 안 드러나 있는데, 이거는 이 공적함이 드러나 있어요. 이 열매는 벌써 드러나 있는 건 꽃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에
벌써 공격함 드러나 있어. 그러면 씨앗을 이렇게 탁 줘가면서 조건을 갖춰가면서 탁 가는 것보다는 그럴 게 아니고 결과를 의지하자고요. 결과를 의지하는 수행하면 좋지 않은데 빠르지 않느냐. 굳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가면 수행하는 것보다는 결과 자체가 요 생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공격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초점 맞추는 거죠. 여기 뭔가 화두예요. 화두. 생사심이 없는 화두라. 그러면 저게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조건 다 치워버리고 저기 화두 공격하니까 조사 응고를 탁 붙들면 조사 응고가 한 번에 전부 다 공격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한 시간 안 일어나니까 나는 깨달은 게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거 허물이 많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 버려.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물물이 깨달은 내용이니까 제가 깨달은 거 맞지요? 그거 버려. 방아차에서. 그러니까 그 수미산이라든지 방아차는 화두를 붙들고 다른 쪽은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럼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 이거죠.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고속 열차를 타고 한 번에 쫙 들어간다 얘기하자. 다른 쪽은 필요 없다. 이게 결과를 이제 수행하는 방법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생사심이 본래 없으니까 그것만 붙들어라. 생사심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없앨 생각하지 말고 화두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서장에 보면은 화두 위에 또는 반야 위에 모든 번뇌망도 다 올려놔라. 올려 한 번에 그냥 탁 제거된다. 한 번에. 처음부터 조금 이래가지고 계속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번뇌를 해쳐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씨앗에 의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벌레도 잡아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공격한데 거기에 초점 맞춰서 가자 이거지. 이 하도 참고는 그런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그래 한번 탁 하면 좋은데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되는데 앞에 우리 공부했듯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역시 이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티켓팅이 해야 돼. 그죠? 차에 올라타야 돼.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야. 말하자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참으로 마음을 고요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생사심을 깨트려야 합니다. 힘써서 공부하지 않아도 생사심을 깨트린다면 저절로 고요해질 겁니다. 생사심을 딱 깨트리면 됩니다. 애승인들이 말씀하신 적정이라는 방편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말세에 삭된 스승들이 애승인들이 방편적인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생사심만 깨트리면 그냥 고요해지는데 장소를 고요한 장소에 수행해서 무슨 소리냐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 이제 화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강설 불교는 세속의 일과 달라서 일반의 불교나 참선 불교나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를 깨달아 아는 데는 선우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문에 들어오는 데는 선우가 있으나 문을 나가는 데는 저 불교를 깨달아 아는 데는 결국 선우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선배와 후배를 그렇게 심하게 문제 삼지 않는다. 저는 50년, 60년 지내도 불교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들어오자마자 불교를 깨닫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참선 공부는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이라는 말도 실은 반편이지만 진정은 그 고요함을 터득하려면 생사의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 그것이 곧 생사를 해탈하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생사를 해탈해 진정한 고요함을 안다. 단순히 공부하는 환경이 고요하고 장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것을 진정한 고요한 것이 아니다. 예. 자, 그래놓고 이제 무비스님 말씀이 맞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립니다. 이 코칭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대가 만약 산성이 말을 믿는다면 시험삼아 시끄러운 곳에서 구자 무불성 화두를 참고해 볼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자, 시끄러움 가서 기회는 불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들어봐라.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악지약을 다 끊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없다 하는 그 엉구가 화두의 이 정멸심에 바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하는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저서 엉구만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마음 관찰 알아차림하면서 이러는 방법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리 가르쳐 드렸는데 조사 스님 방법은 조사 엉구를 붙들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건 왜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화두 자체가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꽃이 피고 나타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과물인데 결과물의 성격은 우선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 뭐라고 이제 대선사 얘기는 마음은 방향도 없고 초수도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바가 화두창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차츰 이게 방법을 강구해서 가는 건 누구나 쉬워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얘기한 남방불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은 누구나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쉽기 때문에 우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부터 알아차리 무상관찰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얘기하자면. 쉬운데 화두창구법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다 이게요. 그 더 빠른 방법은 뭔가 하면 결과 자체가 공격하니까 거기에 딱 초점 맞춰서 가면 된다. 그러면 중간 여러 가지 막 그냥 우리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물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에 뛰어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있대 이게. 그리고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조사 엉굴 붙들고 늘으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창구법에는 이 구조상 이게 어떻다 하는 걸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시끄러운 데 가서 한번 무자 화두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락하는 그 말은 뭡니까? 생사심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죠. 정면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사심이 무하면 다 멈춰져 버린다. 생사심이 멈춰지면은 고요함이 절로 일어나고 시끄러움이 사라져요. 근데 붙들고 늘어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화두를 붙들고 놓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 생각하면. 화두를 붙들다 하는 건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화두를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두가 고요함이라면은 정멸하다 그러면은 그 정멸하게 하는 엉구를 붙들어 조사의 엉구, 수미산이라든지 방아차이라든지 무자라든지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 생사심이 멈춰져 버린다. 멈춰지면서 화두로 들어가 버린다. 그거를 화두 타파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정멸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라. 네? 정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 그러니까 정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 계시죠. 이번에 이제는 퇴임을 하셨는데 공무원이었어요. 김성훈 씨라고. 네. 수행 일기를 딱 제출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무실에 업무를 보고 있으면 늘 시끄럽고 이랬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막 시끄럽고 사람 왔다 갔다 돌고 있는데도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럼 귀에 들어오면 시끄러운데 왜 고요하다고 느꼈을까? 자기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알아차림터에 마음이 멈춰져 버리면은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똑같은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두를 잡는다 하는 거는 생사심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고 생사심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경절문이라고 해요. 경절이 가는 거는
길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어떤 길을 끊어버리는가? 말길과 뜻길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길이 있으면 걸어가야 되는. 그렇지만 그걸 끊어버리면 한 번에 뛰어넘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편은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방편을 이제 생각해낸 것은 티베트 불교나 그냥 밀교에서도 그렇고 선불교에서도 그렇고 수행하시는 건 똑같이 상아성지급을 지나야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길다 이거죠. 기간이. 그냥 짧게 그냥 한 번에 그나마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시게 한 거죠. 그래서 밀교 수행이 등장한 거예요. 이쪽에는 화두라는 가나선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방편이 기가 막히다. 방편. 이런 걸 우리가 수행 방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참고법에는 사마타를 얘기하거나 이파사나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태생이 다르다고 그랬죠. 태생이 달라요. 사마타, 이파사나 태생이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기경제가 나와요.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 안수하는 방법. 네 번째 방법이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 법문들을 바로 깨닫는다 하는 법문 듣는 즉시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지고 바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니 조사서는 바로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응꾸를 듣고 바로 깨닫는 데 출발해서 조사의 응꾸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대와 같다. 활대는 둥글잖아요. 이 자상하다는 뜻이고 조사의 응꾸는 활줄과 같다. 곧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방아착이라든 수미산이라든 군더더기가 없어요. 무하듯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응꾸를 통해 깨져 들어가는 방법은 태생이 내가 막 관찰해서 가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딴지를 걸자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은 무척 좋은 방편이지만 그게 역시 밭을 가려면 꽃갱이 필요하듯이 여기도 그런 방편이 있는 이상은 시간이 흐름이라 하는 것은 있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 바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러울 때를 맞아서 천천히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고요함을 알게 됩니까? 또는 힘을 얻음을 알게 됩니까? 많은 힘을 얻음을 알게 되거든 곧 놓아버리지 말고 고요히 앉고 싶을 때는 다만 향을 하나 사르고 고요히 앉으십시오. 앉아 있을 때에는 혼침하지도 말며 또 망상이 들거나 일어나게 하지도 마십시오. 혼침이나 망상은 애스님들이 꾸시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혼침이라 하는 것은 이제 조는 걸 얘기해요.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졸음이 없다. 그 다음에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망상이 일어난다. 망상은 들뜨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생기는 것은 날이 가고 달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승 사마타 수행에도 똑같이 혼침과 들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뭐예요? 응? 혼침이 생기고 이럴 때는 강명상 부처님께서 얘기했듯이 햇빛이나 달빛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춘다고 상상. 두 번째 방법은
혼침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정이, 그러니까 삼매가 갖고 있는 장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침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 외에 이제 경전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하라, 사유하라. 혼침. 그리고 이제 선사 스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선사 스님 아예 송곳을 갖다 놓고 허벅지 찔러. 그리고 경허선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칼을 갖다가 턱 밑에 갖다 대서 졸고 찔리.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니 화두를 참고하면서 왜 그런 방법을 동원됐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왔다 갔다 걸어도 졸음이 오면은 세수를 해야 돼요. 그건 너무 졸음이 오면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깨우내죠. 그럼 다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요. 피곤한 상태에서 너무 견디려고 하면은 못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그 다음에 들뜸이 오는 거는 바깥 대상의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무상함을 생각하라. 자, 어떤 건 모양과 색깔이 무상하게 변한다. 소리, 향기, 맛, 촉감.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 옷 잘 차려입은 남녀를 보게 되면은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무상하다.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그거는 저기 대승 사마트 바사를 수행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무상하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는 마치 소락하는 마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은 없어질 거다.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고삐를 작땡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여기서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하도 참고법이 다른 거에 참으로 수송하고 하더라도 역시 사마타 수행하든 이파사나 수행하든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방위꾼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혼침은 토끼에 비유하고요. 들뜸은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이런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하면은 거북이가 왜 이길 줄 아시죠? 토끼가 중간에 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토끼는 혼침에 비유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대요. 원숭이는 들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행하는 방법, 화두 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강설금.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가나선 요체는 환경이 시끄럽거나 고요함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화두만을 듣는 데 있다. 그리고 화두를 듣는 데 가장 장이 되는 것은 망상과 혼침, 망상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구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구를 망상이라 했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 망상하고 도구는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번역에 이 망상을 도구로 같이 했는데 원문에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들뜸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들뜸하고 망상하고 좀 다른 게 망상은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에 막 이미지가 생기는데 들뜸은 그런 이미지와 관계없이 마음이 들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상과 도구를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 자, 선방과 같은 고요한 환경에서
자선하느라고 앉아있으면 오로지 두 가지 병이 전체 시간을 다 지배하는데 그래서 곧 혼침과 낭상이다. 그래서 굳이 고향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으나 오히려 시끄러운 곳을 찾아서 화두에 몰두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찬선이 된다고 가르친다. 옛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참선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온종일 도랑을 다니면서 참선을 한 사람도 있었다. 대선사가 시험 삼아서 시끄러운 곳에서 구자무불성 화두를 지켜볼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신 뜻이 그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그다음에 도대체 혼침과 들뜸이 있는 거는 이 사마타 수행에서 마음이 머무는 9단계의 부주심이 어디에 해당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혼침과 들뜸이 있는 거는 조순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조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6가지 힘 중에 청문의 힘, 두 번째 사요 힘, 세 번째 정념의 힘. 정념의 힘에서 이제 정지 힘이 있습니다. 바른 알미 뭘 바르게 아느냐면 혼침과 들뜸을 바르게 아는 단계. 이때가 뭔가 하면은 조순과 적정이라 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조순에서 일어나는 것은 혼침, 적정에서 일어나는 들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알아차미하고 바른 암, 이 두 가지로서 혼침과 들뜸을 잡는다 했습니다. 이내 혼침 생겼구나, 들뜸이 생겼구나 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럼 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대처하는 방법, 아까 혼침에서 햇빛은 달빛이라든가 전동 불빛을 사용하는, 상상하는 거.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거나 과거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인도 달람살라에 이제 머물면서 노스님 한 번 찾아가서 자기 물었어요. 근데 좀 수행하다가 자꾸 혼침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혼침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강명상. 이 강명상을 이제 그 남림에도 그대로 인용하는데 남림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원래는 강명상이라 하는 거는 염처경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염처경이 나오는데 남림에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명상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뭐가 생깁니다. 혼침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성성해지고 잠을 잘더라도 깊이 잠 안 들고 설잠이 들고 그래서 설잠이 들면서 저녁에 수행했던 경지를 아침에서도 그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진다. 이렇게 이제 남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자비승사에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 혼침이 오면 그 방법에다가 처음에는 이 강명상 한 3분, 2, 3분 정도 하고 하면서 하면 좋고, 그러다 안 될 때는 반드시 다짐을 해요. 나는 혼침 떨어지지 않겠다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 강명상을 하고 하면은 잠이 탁 올라가다가 탁 깨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잠을 잘 때요. 깊이 안 자고 이렇게 뭐랄까 설 자는 것 같은 잠깐 자다 깨고 잠깐 자다 깨고 그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깊이 잠드는 것보다는 의식이 깨 있어야 되거든요. 깨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은 그래 자면 안 좋겠지만 수행자에게는 설잠 자듯이 의식이 깨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의식이 깨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행자에게는 좋다. 일반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자에게는 왜냐하면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알파파라 하는 뇌파가 생길 때 이 알파파는 각성 상태와 수면 중간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산화질소라 하는 게 생겨요. 산화질소가 생기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줘요. 그런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시켜주죠. 그런 심장병 같은 거 오기. 이것이 이제 중추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당뇨에도 좋지만 특히 암세포를 없애주기도 해요. 그런 산화질소가 뭐냐면 기체성이다. 그래 그게 막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경환각지 현상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놈이 그런 몸 안이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도달해도 도달하기 때문에 설잠을 잔다 해가 몸 이상치가 있으나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설잠을 자고 의식이 깨있는 상태 설잠을 잤는데도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면증이니까 그건 치료받아야 되고 수행을 하면 괜찮습니다. 네. 저기 자비손의 방편을 쓰는 이유가요.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비손을 쓰는 방편은 첫 번째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대상. 네. 두 번째 현상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나타나도록 하면서 삼포변을 잘 관찰하도록 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몸이 사라져버리면 자비손 방편을 버려야 돼요. 네. 관찰만 하시고. 네. 자비손 방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질문요. 생사심에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무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같이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생사심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할 때는 이파사나 수행할 때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다르마를 봐요. 무상고 무아가 다르마를 봐요. 다르마를 보면 생사심이 멈춰집니다.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은 화두를 붙들고 참고를 하면 생산이 멈춰지고 방법은 똑같아도 방편은 달라요. 네. 그럼 방법은 같은데 방편은 다르다. 방편이 다른 거예요.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화두 참고하는 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이해 못할 수가 있지만 사마타 이파사나 그럼 생사심 어떻게 다루는가 이해하게 되면 이 방편을 이해하게 되면 화두 참고부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방법상으로 화두 참고 훨씬 빨리 가는 방법인데 너무 공부해서 화두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얘기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하거나 화두를 참고하거나 조금 같다. 그래서 섣불리 방편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게 더 수승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하다. 사람이 그런 게 있다 다들 화두 참고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사마타 이파사나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연분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 보게 얘기하죠. 또 질문? 그런데 그 수행자하고 비수행자의
어디다가 또 수행, 비수행자 수행 안 하는 사람이죠. 그냥 안 하는 사람이죠. 수행을 하더라도 대도 현상만 보는 사람은 수행을 하긴 하는데 진전이 별로 없어요. 지혜를 깨달아요.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사마에도 처음에 상을 보고 두 번째는 삼부대를 보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로 좀 깨뜨려 본다. 대성이 그 경전에도 이게 처음에는 상을 보고 두 번째는 수행을 하고 세 번째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대성 이파상, 대성 사마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하는데 여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파도 창구에는 단계가 없어요. 단계가 없는 게 파도락하는 뭔지를 확실히 뭔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파도가 무엇인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수행할 때는 소송시험을 보낸다고 틀리고 그래서 어느 의사가 파도를 알고 수행하면 안 된다고 파도는 수수께끼고 같은 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사님 천년만년에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대선이 이 서장은 진짜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양계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수를 볼 때까지